10월 22일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열왕기하 3장, 시편 114편, 115편, 다니엘 7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열왕기하 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열왕기 3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일째 18년 때에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12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은 후에 큰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 근데 왕이 되었다 2년 만에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는 아합의 다른 아들, 아하시아의 동생이겠죠. 이 동생이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죠. 이 여호람 왕은 거의 아버지 아합 왕이나가 형님인 아시아 왕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좀 나은 듯 했어요. 거기 보시면은 2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알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바알 주상들을 이제 없애버렸던 것이죠.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절에 그러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바로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것은 그대로 이제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지금으로 이제 말하자면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런 이제 것은 아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조상 때부터 오랫동안 해오던 그 근원이 뭔지 사실 살펴보면 그게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 건데, 근데 뭐 조상이 섬기던 거고 뭐 광야에서 아론 제사장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이래 가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봤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송아지를 섬긴다. 말로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절기 날짜도 다르고 무슨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사실은 전혀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는데 전통적으로 하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것이 다들 하니까 전에부터 하던 거라서 그냥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지를 성경을 봐가면서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표가 나느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나 혹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신앙의 진짜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사건들을 이제 좀 보면, 열왕기하 3장 4절에 모압 왕 메사가 나옵니다. 모압은, 보면은 새끼양 10만 마리의 틀과 수대양 10만 마리의 틀을 해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단강 건너편 암몬, 모압, 에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압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괴롭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 왕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왔어요. 그게 한 140년 정도 쭉 그렇게 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을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배반을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나름대로 독립하겠다. 근데 더 이상 상국으로 섬기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모압 왕 메사가 이제 좀 나름 유명한 사람인데, 이 모압 왕 메사의 기념비가 이제 발견되었어요. 이 모압 왕 메사가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을 막 북쪽도 올라가서 점령하고 남쪽도 점령하고 나라 영토를 굉장히 확장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합 왕이 죽은 걸 딱 보고 독립을 시도를 한 거죠. 근데 모압 왕 메사의 기념비가 앞에 보시면 비석이 발견이 되었어요. 기념비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기념비예요. 이게 이제 1860 몇 년인가 이제 그 고고학자가 가서 이제 모압 쪽에 가서 발견한 이제 비석인데, 내용을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글자 내용들을 뭐 그렇게 그 분석을 한 것들 보니까 글자 내용 자체가 고대 히브리어예요. 고대 히브리어가 페니키아어 있죠. 페니키아 문자하고 히브리어가 거의 뭐 같아요. 문자도 같고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파손되기 전에 탁본 뜨는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파손된 걸 연결시키고 해서 이제 다시 복구를 해놓은 거죠. 저 내용에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모압 왕의 이제 자화자찬이에요. 다 나라들, 아수르 왕의 기념비, 바벨론 왕의 기념비 보면은 다 왕들의 자화자찬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위대한 나라 어디를 정복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자화자찬, 선전비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전 내용, 모압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성경에 있는 이 사건과 저것을 보면은 저는 모압 쪽에서 이제 기술을 한 그런 것들이고 성경적으로는 기술을 한 것이죠. 어쨌든 양쪽을 보면 상황을 좀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한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메사의 전체적인 이제 치적을 자랑하는 그런 기념비, 북부 정복이라든가 남부 정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쭉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성경 외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증명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가 되는 거죠. 저기 보면은 이제 베트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고. 물론 여호와의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그 신성사문자 요드해 와우해 넉자가 저렇게 나와요. 그것도 저 아래쪽 한 3분의 2쯤 오른쪽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나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당시에 나와 있던 지명들이 있잖아요. 많은 지명들이 저기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기록들이 성경 외적인 자료로 잘 증명이 된 중요한 그런 기념비인 것이죠. 어쨌든 저 모압 왕 메사에 관한 내용이 비석이 저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자 보세요. 열왕기 3장 8절에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쪽 왕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모압을 같이 치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남쪽 유다 왕과 의논하는 내용이 했더니 그가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9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모압을 치러 갑니다.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다. 이제 이런 일을 만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제 모압의 조공을 받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안 바치니까 지금 남쪽 유다와 에돔까지 동원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전체적인 이 지역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앞에 지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 북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유다가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을 치러 사해바다 옆이잖아요. 사해바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모압이에요. 그래서 치러 가는데 여기 북쪽으로 치면 가깝죠. 그죠? 가까운데 이 남쪽 유다왕이 말하기를 이 남쪽을 칩시다. 북이스라엘이 친다고 했을 때 거의 이제 북쪽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북쪽 방비를 견고하게 한 거죠. 남쪽을 치러 갈 거라고는 거의 생각 못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것은 에돔까지 합류해가지고 세 나라 연합군을 형성해서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나라가 합해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간 거예요. 사해를 돌아가지고 남쪽으로 치러는데 가다가 이제 그 하천들도 좀 있고 그런데 그 하천들 이제 그 건천 와디라 그러잖아요. 비가 안 오면 싹 말라버리는데 어쨌든 비가 어느 정도 좀 올 시기이긴 한데 당시 그때가 그랬나 봐요. 근데 영 막 비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세 군 연합군한테서 상당히 많은 군사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혀 이제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목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말도 먹어야 돼. 사람도 마셔야 돼. 목말라 죽을 징이 된 거예요. 지금처럼 뭐 어디 뭐 사 먹겠어요. 뭐 없잖아요. 그죠? 이제 뭔가 착오가 생긴 거죠. 비가 너무 이제 갑자기 좀 안 왔다든지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상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런 위기 때 참된 신앙인과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인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호람 왕의 반응이 이래요. 열왕기하 3장 10절에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얘기를 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어떻게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전부 죽이려고 다 모으셨나? 원망이라고요. 근데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졌던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달랐어요. 11절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는지 아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딱 나눠지죠. 태도가 아주 달라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이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원망과 도움 아주 다르죠.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위기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실한 믿음. 여호사밧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보시면은 열왕기하 쭉 읽어보시면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돼요. 거의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데 물론 이 여호사밧 왕이 실수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여기서 표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했었죠. 그래서 여기 엘리사가 왜 왔을까? 물론 전쟁에 참여하러 병사로 왔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그렇게 필요해서 오게 하셨을 수도 있죠. 어쨌든 엘리사가 같이 왔어요. 근데 이 여호람 왕은 엘리사 존재도 모르고 찾을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까 누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 믿음 좋은 사람이겠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상황을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사밧 왕 때문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믿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지도 않죠. 그랬고 그리고 그 바알 우상을 섬기고 하던 그 이세벨 왕비도 여전히 살아있고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있고 그러니까 아직 그 세력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철저히 이렇게 우상을 배격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도 않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는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3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제 골짜기 물이 있는 데를 나름대로 찾아온 거죠. 물이 흐를 만한 근천 와디 쪽을 왔는데 좀 땅을 더 파라. 많이 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뭐 갑자기 땅 파면 거기서 뭐 우물이 나올 건가? 뭐 그런 우물이 아니고 개천이죠. 그죠? 넓은 이제 뭐 물이 좀 고일 수 있는 좀 더 깊게 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물이 정말 나올지 뭐 깊이 들어가야 물이 나오지 그게 어디 물이 나오겠어요? 근데 어쨌든 파라고 하셨어.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 짐승이 마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가 오면 이제 먹을 물이 생기겠지만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부는데 어떻게 물이 찰까? 정말 의심스럽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순종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기 순종해서 팝시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을지도 몰라. 근데 여호사밧 왕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팝시다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또 그죠. 그리고 이제 많은 개천을 파게 됐겠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8절에 그것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 말씀까지 전한 것이죠.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엘리사가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여호사밧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저렇게 자비를 베푸신 거죠. 자, 저렇게 했는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 다음날 3장 20절에 아침이 돼서 그리고 이제 그날 땅 파고 이제 밤이 지났겠죠. 아침이 돼서 소제 드릴 때 이제 아침 소제, 저녁 소제 있잖아요. 상번제를 이제 드리는데 그 아침녘에 해 들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새벽 기도도 하는 것이죠.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옵니다. 저 남쪽에서, 동남쪽에서 이제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물이 보세요. 물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 땅에 파놓은 개천에 가득 이제 물을 채운 거죠. 이것이 이제 학자들 짐작으로는 멀리 이제 에돔 쪽에 이제 산지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비가 왔고, 밤새 비가 왔고, 거리가 좀 멀고 이러니까 이쪽은 비가 안 온 거죠. 이쪽은 낮은 저지대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비가 왔고, 갑작스러운 비가 왔고, 흘러온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개천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그랬죠. 그리고 물이 가득 찼는데 그 물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저쪽 산지 쪽에서 이제 요새 쪽에서 있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모압 가까이 와서 국경지대에서 그렇게 된 거죠. 보니까 그 아주 붉은 이제 물이 보이는 거죠. 그 원래 물이 없는 자리거든요. 그 전날에도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붉은색이 쫙 보이는 거예요. 마치 피처럼 보인 거죠. 물이 그 전날 모습을 알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피 같은 게 막 쫙, 그게 이제 사실은, 떠오르는 햇빛이 아침 노을이 비치면서 이제 그게 핏빛처럼 보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말을 하기를, 22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아침 노을이죠. 이르되 이는 피다. 물이 있었다면 자기들 그렇게 착각, 그 전날 물이 없었으니까 이런 착각이 생기는 거죠.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연합국을 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3개국이니까. 연합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여차하면 뭐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연합군. 이해관계가 틀어진다든지 뭐 서로 뭐 문제가 생기면 싸울 수 있거든요.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다. 내전이 서로 내분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모압 사람들 이제 노력하러 가자. 저끼리 싸워 죽였으니 이제 가서 가지고 온 뭐 식량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있을까요? 노력하러 가자 이렇게 돼. 신나가지고 막 이제 간 거죠. 전쟁한다고 생각을 하질 않고 노력질 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 뭐 군기가 있고 뭐 그냥 막 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연합군이 딱 보니까 자기는 멀쩡하잖아, 정신들이. 저것들이 왜 저러나. 그러고는 이제 뭐 자기들은 전쟁할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하니까 얼마나 모압 사람 당황을 했겠습니까? 결국 초장에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 크게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좋은 여호사밧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들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 군대 전체를 이 목말라 죽는 데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 전쟁으로부터도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배우는 거죠. 여호람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요. 위기가 생기면 원망을 하죠.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여호사밧처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시인 성경기 열왕기 하 3장 제가 대략적인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직접 읽어보시고 내가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이 많아요. 보시고 시편 114편 115편 다니엘 7장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여러분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